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16장인데요. 이 16장 1절서부터 17절은 우리가 보통 3대 절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7절절,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미 이제 절기들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우리가 다뤘어요. 레위기 23장에는 이제 7대 절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23장, 34장, 민수기 28장, 29장,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절기들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3대 절기만 다루고 있는데, 이들 절기들에서 강조점이 뭐냐면 이 절기들은 순례절기다라는 거예요. 순례절기. 그래서 이제 이 결론 부분이 사실은 뒤쪽에 있어요. 16절, 17절인데 읽어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자, 이게 이제 순례절기다 보니까 강조점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그러니까 무교절과 6월절은 이제 합쳐지죠. 네. 그러니까 이 6월절과 자, 이 6월절 무교절은 이제 합쳐지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 하고, 이 7.7절 초막절로 되는 3대 절기에는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올라가서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됩니다. 즉 이 본문 역시 뭐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정된 거는 광야에서지만 실제로 이제 전망하는 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거기 세워지게 될 중앙 성소죠.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 세워질 곳,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실로에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성전이 되죠.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오경에서 이제 절기에 대한 규례는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핀 후에 다음 시간부터는 두어 차례 걸쳐서 지금까지 오경에서 다뤘던 절기들과 함께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까지 한번 총 정리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9월 30일이 이스라엘의 오늘날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력, 유대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렇게 좀 절기를 좀 다음 시간에 좀 청정리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신정. 그런 거 없고요. 네,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유대력으로 설날이에요. 유대력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 먼저 이제 6월절이죠. 1절부터 8절인데 1, 2절만 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자, 아비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빕, 이게 이제 아비브예요. 아비브. 이 아비브가 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봄이라는 계절을 말할 때 아비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은 우리가 쓰는 양력이죠. 3, 4월, 대략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유대력이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요때 해당되고 그때처럼 봄의 첫 달인 거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후에는 바벨론 원력 체계로 바뀌게 되면서 이 달 이름이 몇 개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벌 대신 니산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해 시작도 아비벌이 아니라 티시레이월, 가을이죠. 그러니까 9월, 10월 요때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아비벌 14일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날로 6월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서 이래 동안 지키도록 규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6월절, 히브리어 이제 페사흐, 오타가 아니에요. 히읗. 우리말로는 발음을 표기할 방법이 없어요. 페사흐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발음도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페사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6월절 패삭은 이제 아비버 14일에 시작이 됩니다. 이날은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있었죠. 모든 첫 번째 것이 죽는 그 재앙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갔죠. 그 넘어갔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파삭. 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리고 한자로는 6월이죠. 그래서 이제 요 때를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패삭, 영어로 이제 패스오버, 이제 6월절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고 그것을 이제 기념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6월절을 지킨 곳은 당연히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장차 성막이 세워질 것이고 나아가 성전이 세워질 곳이 되겠죠. 자,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애굽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6월절 다음 날 곧 아비버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인데 점차 이제 유교절로 통일해 버리죠. 그러니까 6월절은 사실은 이제 14일 하루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통합이 되죠, 그냥 6월절로. 근데 여기서 이제 무교병, 히브리어로는 이제 맞조, 단수형은 맞자라고 불러요. 하나는 맞자, 여러 개는 이제 맞조시고. 근데 이거는 이제 누룩, 이스트죠, 효모. 이걸 이제 넣지 않은 고난의 빵을 의미하며 일주일간, 즉 아비버 15일서부터 20일까지 먹어야 돼요. 자, 이 빵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이었죠. 전날 이제 급히 만든 빵이죠. 이게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룩을 넣어서 이제 발효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누룩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돼 있지만 예전 누룩은 발효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애굽에서 급히 만든 빵. 그리고 그 맛이나 질감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누룩을 넣어 발효하면 부들부들하고 맛도 더 있잖아요. 그거에 못 미치죠. 그러니까 이 빵을 일주일간 먹는다는 것은 의미 면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인 면에서도 고난의 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 맞자 무교병을 이제 얇게 만들고요. 그래서 크래커 같아요. 저희 교회가 제가 직접 만든 무교병을 성찬식 때 쓰잖아요. 드셔보시면 알지만 맛있잖아요. 고소하고. 그래서 막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맛이지만 근세까지만 해도 고난의 빵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두껍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1cm 두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요, 이게 질겨가지고요, 뻑뻑하고 질기고, 예. 그러니까 진짜 고난의 빵이죠. 이러면 이빨 약하신 분들은 참 먹기 힘든 그런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는다는 것. 지금 그 크래커 같은 요것도 일주일간 계속 식사 때마다 먹으면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딴 거를 막 이제 더 맛있는 걸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쌀로 만든 요리나 아니면 쿠스쿠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리나 이런 것들 만들어 먹죠. 어쨌든 이걸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은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발효된 빵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발효된 빵은 아예 팔지도 않고 호텔에 가도 없어요. 그거는. 네. 물론 파는 데는 따로 있긴 있어요. 어쨌든. 자,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 중에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있을 때 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누룩이라는 게 그렇게 뭐 어쨌든 뭐 그랬을 거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무교병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우리나라에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세대들에게 주먹밥, 산나물 이런 거는 뭐 요즘이야 뭐 이런 것들이 건강식이고 막 이러지만 어땠을까요?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국수 이런 걸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제비 이런 거. 그러면 막 못 먹던 시절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네. 죽어도 안 먹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요즘은 비싼 돈 주고 사 먹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은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고난의
빵이 했을 겁니다. 자, 무교병을 먹는 것은 먹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통해서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설날 때 뭐 떡국 먹지만 그냥 한 살 먹는 거 외에는 별거 의미가 없지만 무교병은 좀 다른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고 그들의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비롯해서 3대 절기 그리고 후대에 생긴 모든 절기들의 목적은 한결같이 기억하는 데 있어요. 기억하는 데. 그 기억은 그들의 역사와 삶의 자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은혜죠. 그렇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여느 다른 민족들의 절기와 다른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나름대로 절기, 명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 이스라엘 절기들이 다른 게 뭐냐면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의 중심에는 그들의 역사와 삶의 자리에서 행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은혜를 기억함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자,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면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반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가까이 오면 누룩을 아예 이렇게 뭐 이게 진짜 빵 만드는 누룩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밀봉을 해요. 밀봉을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이제 보관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를 하면서 이제 겨울에 비가 오거든요. 거기는 여름부터는 건기 때는 쨍쨍하지만 그래서 이제 겨울에 생긴 이 곰팡이들을 제거합니다. 대대적인 청소를 해요. 위생적으로도 뭐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제물로 드린 고기 역시 바로 처리하는 것은 뭐냐면 즉시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나누어 먹으라. 혼자 다 먹으면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나누어 먹을 때 다음 날까지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먹음으로써 처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 역시 소수가 독점하거나 가진 자들 혹은 반대로 이제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이 모두 함께 나누어 먹어서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유월절의 마지막 그 이제 7일간 마지막 날, 그 7일간 이제 무교병을 먹는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첫날이 성회인 것처럼 마지막도 성회인 거죠. 그러니까 성회라는 말은 뭐냐면 안식일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안식일의 확대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유월절의 처음과 마지막 날은 안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7절인데 9절서부터 12절까지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77절. 이제 77절을 이제 샤봇이라고 그러는데요. 유대력으로는 이제 시완, 이제 발음 차이요. W 발음을 V 발음으로 할 때는 시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때고 태양력으로는 5월, 6월 요때 어간입니다. 요때는 이제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그러니까 일곱 주를 세니까 어떻습니까? 49일이죠. 49일이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 지킵니다. 그런 까닭에 7질절, 7일 곱하기 7주. 그러니까 7의 복수예요. 샤봇이라는 말이에요. 쉐바의 복수 샤봇. 그렇게 부르는 거고 7질절. 우리말로 이제 7질절로 한 거고. 또한 이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리고 이날을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는 이때 즈음에 본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6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난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아비벌 제16일이고요. 이 날에 겨울 우기 때 자란 보리, 그러니까 겨울보리죠. 요거 처음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책들에 보면 이 맥추의 초실절하고 헷갈려가지고 맥추절을 자꾸 초실절로 부르는데 아니에요. 맥추의 초실절과 초실절이 틀려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초실절도 6월절하고 합쳐지면서 자꾸 이제 초실절을 이제 맥추절로 부르는데 시기적으로는 원래 다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실절이 딱 나와요. 자, 이 맥추의 초실절과는 이제 시기적으로 구분되는 실제적으로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하는 초실절이죠. 이날부터 7주를 세워서 49일이 되면 그 다음 날을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로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 도달해서 모세가 10계명의 율법을 받은 날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출애굽의 여정으로 보면 이때쯤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거의 맞아요. 근데 어쨌든 유대 전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농경과 관련해서 본다면, 자, 6월절과 칠칠절 사이에 주어진 기간은 결국 뭐예요? 처음 낫을 대고. 그러니까 맥추절 때는 거의 완성하는 거죠, 추수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추수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그런 성격으로도 볼 수 있고요. 두 절기 모두 이제 농작물의 이제 수확과 관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칠칠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는 이제 초막절 그때쯤이고 늦은 비는 6월절 그때쯤이잖아요. 그렇게 주시고 겨우내 곡식들이 잘 자라서 추수할 것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자원해서,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해서,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정도에 따라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노비들,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방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1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추수로 인해서 풍족하고 즐거운 시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나눔에 있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추수의 시기 때 모든 사람이 풍족했던 게 아니잖아요. 가진 사람들만 풍족했던 거고, 실제로 소장농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갖는 게 얼마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이렇게 풍족하고 즐거운 시기 때 그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 사회적인 약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있도록 추수한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칠칠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있는 절기의 규례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명령을 성실히 지킬 때 그들은 명실고기,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의 합법적인 성소에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방 나그네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칠칠절은 결국 뭡니까? 사회계층,
신분과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 공동체로 재결속하고 화해케 하는 절긴 새벽. 이게 소유가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는 참 힘든 거야. 근데 이런 절기들이 늘 상기시킨 거죠. 우리는 언약 공동체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재결속시켜주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어떤 소유의 이런 것들이 되면 관계들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화해케 하는 그런 절기죠. 참 이런 절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초막절 13절부터 15절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초막절 히브리어로 이제 수콧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초막절이 있는 시기는 유대력으로는 이제 티슈리월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명칭으로는 이제 에다닌 월이었어요. 태양력으로는 이제 9월서부터 10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이죠. 이때 해당되는 가을의 절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30일에 시작을 해요. 자, 이 티슈레이월 15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자, 가을의 절기답게 어떻습니까? 여름 내내 뭐 이스라엘의 여름은 뭐 비도 내리지 않고요, 일조량 어마어마하게 좋고요. 그러니까 뭐 과실들이 엄청 잘 익죠. 그래서 이제 포도, 무화과, 대추야자, 석류, 올리브 이 5가지가 성경시대 때 대표하던 이 초막절 과실이에요. 물론 요즘은 이제 외래 정도 들어와서 더 많아졌지만 어쨌든 이 5가지고 이런 과실들을 수확하고 저장해서 특별히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주로 이제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짜잖아요. 그걸로 이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날을 수장절, 이게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본래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의미는 그 말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디 살았어요? 초막. 그래서 천막이잖아요. 천막. 그 초막. 이걸 이제 초막을 수카라고 불러요. 수카. 수카의 복수가 수콧이에요. 이 수카를 치며 살았던 때를 기억하는 데 있죠. 즉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과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과 추수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로서는 가장 큰 축제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어떻게 보면 3대 중에서 가장 기본이고 큰 절기지만 조금 분위기가 좀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을 거에 있어서 일단 무교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성대하게 지키고 기쁨과 감사로 넘쳤던 축제는 뭐냐면 초막절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 초막절 역시 7.7절과 같이 이제 추수감사의 기쁨의 절기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7.7절에서 그거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챙기는 건 기본이죠. 다들 하니까. 근데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너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이방 나그네들, 고아들과 과부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출과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에 복 주신 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며 축제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초막절 역시 어떻습니까? 언약 공동체의 상호 부조와 하나됨의 축제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죠. 1차적으로 자원해서 드린 거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일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향기로운 나눔이기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이런 절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16장의 요 절기의 마지막 부분 16절 17절은 이제 3대 절기를 지킬 것, 이 순례절기로서의 그런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서 읽었고요. 자, 레위기 23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공식적인 절기, 성경에서 이제 정한, 오경에서 정한 거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매주마다 찾아오는 절기죠. 그리고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확장이에요. 자,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요건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모두 7개예요. 근데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까지, 초실절은 그 다음날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후에는 유월절로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경에 기록된 절기는 모두 6개인 셈이에요. 이 중에 이제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야훼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절기들로 이른바 순례 축제 절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순례 절기 혹은 순례 축제 절기. 이들 3대 절기는 출애굽의 은혜와 추수감사의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이니만큼 어느 때보다도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브라우닉이라는 이제 독일학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분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문제의 이 11조, 매년 드리는, 왜 이러냐면 이제 농경사이기 때문에 추수하고 나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11조, 그리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구제용이에요. 구제.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요거. 그리고 이제 안식일. 안식일이 아니고요. 잘못하면 안 쉬는 날이 되잖아요. 안식일. 안식일. 그리고 이제 안식년과 더불어서 이 절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 삶의 거룩한 리듬이다. 거룩한 리듬이다. 그죠? 참 적절한 표현이죠. 자,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 그리고 매년 계절에 따라서 지켜지는 절기들, 그리고 매년 드리는 11조, 매 3년마다 드리는 구제 11조, 그리고 안식년, 희년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는 거룩한 리듬이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특히 이제 매주, 매계절, 매년 반복되는 이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절기들은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또한 소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답게 이 절기들을 통해서 누굴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와, 우리나라 애들처럼 와 세뱃돈 맞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자신들의 형제로 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며 베푸는 언약 공동체의 거룩한 리듬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유대인이 직접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그죠? 그래서 나라 없이도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이 절기들을 온전히 지킬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도 뭡니까? 이런 절기들의 본래 의미는 다 까먹은 채로 그냥 형식만, 법만 가지고 막 따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정신, 이걸 살리는 것이. 그걸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신 거는 그런 절기들을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라 본래 정신을 회복시키신 거죠. 자, 신명기 본문을 포함한 오경에서 언급된 절기들은 출애굽의 은혜와 광야 40년의 고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고, 또한 장차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삶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과거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 그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절기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절기는 이스라엘에게는 뭡니까? 과거의 축복이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래의 축복을 전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경계선에 있게 하는 거죠. 과거의 축복에 대한 감사,
기쁨과 기쁨의 축제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경계선. 이게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뭡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마다 항상 말씀하는 게 뭡니까?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기억하라.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과거 그들이 어떠했으며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고 또한 언약을 맺으시며 자비와 축복을 내리셨는지 그리고 과연 무엇이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지 그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이런 절기들을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도 있고. 근데 특별히 이제 이 6월절의 모든 의미가 완성된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6월절 식탁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 시작되는 그 저녁에 6월절 식사를 해요. 이 페삭 세데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성찬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6월절 식사예요. 이 성찬인데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를 하잖아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똑같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의 은혜 그리고 미래의 축복 그 경계선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 그 십자가라는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결국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메시아의 잔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천국 잔치가 우리가 죽어서 그냥 천당 가가지고 그 잔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됐을 때 우리가 메시아와 함께 누리는 그 잔치.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잔치죠. 그 잔치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거룩한 잔치.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그걸 기억하면서 행할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보니까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한 요 정도 분량으로만 진행을 할게요. 32분 정도 되니까 40분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기 총정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 나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택하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성소 지을 거를 먼저 말하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시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거고 그 장소를 이제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 그러니까 참 이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던 곳인데 속죄의 자리 같은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신 거죠.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성전이라는 게 있을 필요는 사실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계시는 일반 어떤 우상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절기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택한 곳이 왜냐하면 성막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근동의 모든 신들은 신전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있었는데
절기를 얘기하시면서 꼭 집어서 그것도 3번, 1년에 3번 나를 보러 오라고 하시면서도 결국은 이제 그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직접 얘기하기 전까지는 어느 곳인지 얘기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미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기본에 이제 사람들이 노벨도 갔던 거죠. 있었고 어째 녹당에도 아, 제사장들이 그건 있었고 순차적으로 이동한 네,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텐트로만 있었던 거니까 이제 정확하게 어딘지를 몰랐던 건데 아니에요, 그때 아니에요. 이제 그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이니까 그 성막에 가서 그 실로의 성막이 칠로에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그 성막이 있을 때는 거기서 항상 이제 3대 절기들이 행해졌고, 그리고 이제 칠로가 파괴된 후에는 나중에 이제 뭐 높당으로 가고 이제 다윗이 왕이 올랐을 때는 기브온에 있었는데, 솔로몬 짓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이제 성막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 행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의 성막은 있어도 법계는 사실은 법계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네. 그 원래 그럼요. 원형의 성막 네, 텐트로 근데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이 다윗 왕가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있죠.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이제 정치적인 중심지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가 될 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수도의 성격을 갖잖아요, 역할을.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것이 다윗의 이제 범죄 가운데 속죄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것이 결국은 이 장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어디에 세워야 될 것인지 어디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될 건지. 근데 이제 제일 했던 그 부분은 하나님 계속 말씀 안 하시고 결국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이제 그때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셔서 그 가장 중요한 그 장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루어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데 이제 신명기 여기 보면 일단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는데 근데 나는 조금 약간은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들은 끝없이 뭐 보이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상력이 굉장히 강한. 그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장할 수 있는 것 네. 같은. 그러니까 그거 이 정신보다는 너무 우리의 심성을 진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미루어지고 이제 제가 해석하기는 그래서 안 하셨나. 저도 굉장히 그걸 해석했거든요. 딱 하면 아니 왜냐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그러니까. 얘기.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의식 속에 왜냐면 아니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너희가 어디 살든지 3번 내 얼굴 보러 와 그렇게 하는 그 보시라 그러면 다 과연 이것이 부동산 우리는 보이를 다 원하고 그리고 아니 그 근처에 살면 좋잖아요. 그냥 당연히 성막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지. 성막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임재처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디가 될 것이냐는 또 다른 정착을 문제고. 하잖아요. 이제 가나안이랑 정착을 이제 하고 정착 문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제 광야에 살 동안은 어차피 성막이 있는 곳이 별 의미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딜 가라고 하면 이제 옮겨야 돼. 근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3번씩이나 나한테 올라오라고 했을 때는 이 장소가 무척 궁금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목적지를 딱 어디야라고 하시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광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뢰.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상향등이 아니라 자꾸 상향등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도하심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뢰 같은 거예요. 신뢰. 하나님의 신뢰, 인도하심. 그러니까 앞서가지 말고.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짓고 싶다고 했는데도 그때도 얘기를 안 하시고 어디에다가 내가 준비해놨다고 얘기 안 하시고 죄 짓고 용서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3일 동안 야,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고 했냐. 내가 언제 집 지라고 했냐. 내 집이 필요하지 않은다. 근데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도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는 끝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광야에서는 그 힘든 때는 꼭 성막을 짓게 하셔서 텐트를 막 지고 이고 아니 남자들 제사장 집안은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네 집 식솔의 짐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함 무라리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리 여자들은 자기 짐을 물론 이제 다 이렇게 나눠서 지었겠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는 그 옮겨야 될 때는 성막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셨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정작 우리가 그냥 편하게 성전을 짓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막 드리고 싶은데 그때는 또 침묵하시니까 인간의 속성을 너무 보이는 거에 의지하는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고 점진적으로 저는 여기서 절기 안식일 주신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잖아요. 세계 각국에 다 흩어졌고 그렇게 장소성이 했었을 때